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에 또 아이러니컬하게 또 아주 이 새해 첫 주일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그런 말씀이 또 본문에 잡혔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또 특별하게 강조하는 복음서 저자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의사 누가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마태나 마가는 4번 정도 기록을 했다라면 누가는 무려 8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요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을 또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과 그 다음에 모든 과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침 모든 전 과정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마쳤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칠, 자신에게 일어날 십자가의 끔찍하고도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복음 14장 36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6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예? 내가 잘못 썼네. 그거를 찾아봐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온 이 잔을 그게 몇 절인가 한번 찾아봐요. 이걸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네. 잡니다. 네. 자, 마가복음 14장 30절. 예,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은 잘못 기록했네요. 자, 마가복음 1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 누구 아버지라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지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옮기셔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조건이 뭐냐? 내가 원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내가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인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여야 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생각이니까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요 바란다라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뜻은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여러분요 기도를 쏟아냅니다. 무슨 다니엘의 21일 기도니 무슨 100일 새벽 기도니 다양한 막 그 기도 프로그램을 동원시켜 가지고 아주 많이들 프로그램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이 기도들, 기독교 말고 일반적인 여러분 종교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은 그 기도가 그들이 쫓고 믿는 그들이 신뢰하는 그 신의 도움을 어떤 그 신의 신통한 신비한 능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인간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즉 아빠 아버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해서 예를 들면 내가 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된 죽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여러분 비참하게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공개 처형. 오죽하면 같은 처지에 오른편 강도 옆편 강도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조롱하고 여러분요 그를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죽음으로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는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더 죽고 또 죽어서 나를 알고 있는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진짜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잘 돼서 내가 복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물론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수준 높은 기도인가? 결국은 이 기도의 본질은 영적, 육적으로,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상태가 여러분 기도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드디어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난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이 몇 군데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내용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물론 주기도문처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도 기도하셨고, 그런 기록이 쭉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적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3번 정도 나오는데요, 11장 나사로의 그 죽음의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장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뒤에 가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17장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겟세마네 기도 17장의 이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본문 17장에 예수님의 짧은 기도이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를 쭉 해왔잖아요. 때와 장소를 안고 기도를 해오셨는데 이 17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 초점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포인트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20일 기도, 100일 기도, 장시간,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여러분 깊은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우리가 잠을 자도요 깊은 잠이 들어야만이 그 다음에 개운하고, 여러분요 잠을 잘 잘 때 기분이 상쾌하고 그 잠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8시간, 9시간, 막 10시간 자도요 이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잠을 설치니까 여러분 깨어나도 피곤하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기도에도요 깊은 기도가 있고 얕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를,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우고 따라하면요 상당히 수준 높은 이 기도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표준은요 목사님의 기도도 아니고요, 장로님의 기도도 아니고요, 은사 많은 어떤 권사님의 기도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기도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새해 금년 한 해 2024년 내 기도가 여러분 깊어지길 원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많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은 하늘의 신비와 그 기도의 깊이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 파라과이 낯설고 무선 그 땅에서 34년, 35년 선교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 그 밀림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 땀방울 피방울 없이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그 기도의 열매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니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또 여기서 빛나게 오셔서 빛이 쫙 올라가고 그런 환상이 열렸다 그래요. 이런 것을 확실히 좋아한다니까 신비한 건 하여튼간에. 네. 그러니 여러분 신비한 걸 좋아하니 그것을 이용하는 신비주의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나도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장풍을 가지고 넘어져도 막 한번 해봐. 좀 넘어져 봐. 능력 있게 보이게. 주여.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께 장풍을 썼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저 중국 무협 만화에 보면 그게 나온 장풍, 그죠? 네. 근데요, 핫한 그 성도들은 이런 막 그 표적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걸 좋아하는 거야. 거기에 빠져들어. 네. 그게 사탄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계략인지 몰라요. 왜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냐고. 에? 성경 어디 구절을 사복음서에 봐도 여러분요, 건강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무조건 여러분이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지 장풍 써가지고 막 쓰러뜨린 거예요 막. 에? 이것도 뭐 사기꾼들이 하는 행위예요. 왜 성경을 벗어나요? 표준 성경. 자,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이 말은 기도를 밥 먹듯이 자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횟수도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횟수가 적은 사람은요 절대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일주일 내에 여러분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요 기도가 열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에 여러분 하루 3번 식기도는 하겠죠. 예? 근데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기도하면요 막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임하냐는 거예요. 예? 그저 수박 겉핥기식이 되겠죠. 절대 깊은 맛을 못 느낍니다. 예. 기도는 생선회처럼요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고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리고 그 영적 전투와 투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기도와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사람들을 살릴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응답받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항상 감사가 먼저 들어있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준 높은 깊은 기도와 수준 낮은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낮은 기도는요, 수준 낮은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늘 문제가 많아.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깊은 기도는요, 그 문제가 그 기도 안에 다 어떻게 해요? 잠겨버려요. 여러분, 잠기면 뭐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잠기면, 물이 그냥 잠겨버리면 뭐가 있는지 다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다 잠겨버려요. 잠긴다는 말은 내 문제나 내 상황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준 높은 기도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줍니다. 아나니아에게 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좀 안수해서 좀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저가 지금 기도한 중이라고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막 그 영으로 기도하다가 알다시피 자기 영이 이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그 신비한 것들을 막 진짜 많이 보고 와요. 예.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울의 이 기도의 영성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깊은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영적인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인데요. 영적인 성품의 깊은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고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매는 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를 드렸죠. 자,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 19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미래의 성도들,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미리 기도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이제 이 전체를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 이 지배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거의 한 40번 가까이, 정확하게 한 39번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17장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부르듯이 39번을 여러분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를 부를 때의 두려움과 공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빠로 불렀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달려올 수 있고요, 뭐가 필요한지 눈과 귀로 자녀에게 늘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양자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아빠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며칠 전인가요? 얼마 전인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부산에서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엄마가 어린 두 자녀를 끌고 비상문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화마가 불이 막 불길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는 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등으로 불길을 가로막고 두 아이를 품고 그러나 죽었어요. 예. 그 뜨거운 불길을 뒤로하고 이게 자녀를 둘을 안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도 응답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왜? 아빠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기도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그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영화롭게 하는 단어, 영화롭게. 영화롭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 영화죠, 영화. 그렇죠? 네. 이 영어 단어 가운데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가 럭셔리. 그렇죠? 와, 이 집이 럭셔리하다. 야, 그 옷이 럭셔리하네. 보통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아주 그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아주 비싼 고급진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런 럭셔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한자어로 이 영화는요, 귀하게 되어 그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한자어예요. 영화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영화를 여러분요,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서는 별로 없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영화롭다는 말은 사실은 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어떤 것이 영화로운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단어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의 단어로 표현해요? 바울은 그걸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네. 괜히 표현했다가는 나를 미친 사람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이런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요즘 MZ 세대들이, 신세대들이 흔히 쓰는 말이 도구 무시당한다고. 너 지금 나 도구 무시해? 번역하면 개 무시해? 무시라는 단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생이 어디서 탄생해?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베들레헴 중심에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서 자라셨어요. 그런 이유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무시당했어요.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란 까닭에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또 무시당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는 십자가를 곧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 세상의 단어로는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화가 부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본문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영화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참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요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때도 많고 여러분요 한두 번 눈물 흘 때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화로운 여러분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그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멘. 정말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내려놓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표본 삼아서 정말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를 정말 드러내고 올릴 수 있는 빛나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